말라기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존경과 경배와 찬양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귀중한 이름이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 시대 때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경멸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 회복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큰 두 세력,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낸 두 세력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그 좋은 영향력, 그 대단한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거룩을 가장한 율법주의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율법에 묶여서 그거 지키면 끝이다라는 이 리갈리즘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실한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지키면 되니까. 자,
다른 하나 사두개파는 어땠느냐? 형식화된 종교주의였어요. 형식화. 그냥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이분들은 물질 맞는 주의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 실존주의하고 아주 같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실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이 어디 있어? 지금 현실이 최고야. 지옥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믿었어요. 오직 현실만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두개파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신 분들은 이 영이 죽고 나면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영혼 소멸설 들어보셨죠? 그게까지 간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소멸된다.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만 잘 살면 되니까. 현실에서만 잘하면 그 다음에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간 거죠. 자, 이런 개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직 현실만 보게 되죠. 현실만. 이익만 찾게 됩니다. 자신과 관계 속에서 현실에서 도움이 된 사람들은 다 친구예요. 그렇지만 자신과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그런 힘들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적이에요. 아니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이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실한 친구, 깊은 정, 사랑, 감정, 이거는 다 사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큰 트렌드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지만 사회적 트렌드가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막 심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지어 장사를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고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그게 예수님이 성전 방문했을 때 성전 입구에서 돈 바꾸는 자, 동물 파는 자, 이 새 파는 자, 이 사람들 보고 그냥 상을 다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강도, 착취하고 막 속여서 사람들 빼앗고 이런. 아니,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을까요? 이들이 동물을 팔고 돈 바꿔주고 새 파는 이 일들은 다 제사를 위한 일인데 거룩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가요? 그게 동물을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 불필요한 노력,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누군가 양의 제사를 드리려고 자신의 양떼 중에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그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중에 최고 북단, 단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최고 밑단, 부에사바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야 돼요. 그러면 며칠을 와야 됩니다. 며칠. 아니, 그동안 갑자기 양이 아프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흠 없는 거 드리면 안 되거든요. 흠이 있으면. 아니, 그 사람 말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졌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나 그 다음에 수장절이나 초막절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특히 유월절에. 그럼 그 사람은 몇 달을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여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만약에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병들거나 상처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일이고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희소식이 들린 겁니다. 희소식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혜로 성전 옆에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물들을 드릴 짐승들을 잘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상처도 안 나고, 네? 거기다 제사장들의 벌써 판독이 끝난 이건 드려도 된다라는 어떤 마크가 있는, 멀리서 오는 그 순례객들은 이거 희소식이죠. 희소식. 그리고 이거는 또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말라기서 첫 번째 나눴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식었단 말이에요. 예배의 마음이 식었어요. 예배의 마음을 식었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마음이 식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전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먹어야 되죠. 제사장들이 또 섬겨야 되죠. 뭐 기름도 필요하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족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맨날 걱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안 해도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약간만의 이익만 남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엔 이런 상황을 윈윈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윈윈. 그래, 제사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 이 사례비 뭐 이런 건축비 걱정도 없고, 윈윈이에요. 윈윈. 일이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아마 잘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돈과 연관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나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번 무조건 옵니다. 몇 명이 나올까요? 1년에 3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그죠? 어린 양 잡습니다. 양고기 나눠 먹어야 돼요. 이웃과 친척이 가족 먹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같이 먹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정통한 역사 기록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사용된 양의 숫자가 약 250만 마리예요. 250만 마리. 양 한 마리로 몇 분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10명. 그 작게 잡은 거예요. 더 먹을 수도 있겠죠. 양 한 마리니까. 10명으로 잡아요. 10명. 그러면 이 6월절에 모인 사람이 얼마입니까? 2.5 밀리언. 상상이 가세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순례를 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6월절 한절 절기에는요, 과연 어떤 장사가, 어떤 기업이 섰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5 밀리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유명한 야구 선수 하나, 축구 선수 하나, 농구 선수 하나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장소가 난리가 납니다. 그 지역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경제적 반삭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6월절에는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돈독이 올랐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거기 합류한 장사장들은, 이 장사꾼들은 돈을 갈고리로 모으기 위해서 미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신실한 예배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까? 다 돈에 미쳐가지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둑의 소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들은요, 제사장의 전신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들이 나온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직접적인 혈연 관계로 아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말라기서에 나왔던 그 제사장들의 그 후손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일 수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승계가 되기 때문이죠. 자, 말라기서와 예수님은요 적어도 440년, 한 4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발전되었을까요? 오늘 그 실마리처럼 풀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 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아주 냉담해졌어요.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무화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안 해줬다라는 그 섭섭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없어지며 형식화된 그 예배가 드려질 때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거기에 동조해 버렸어요. 동조. 그냥 그것을 맞다라고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니까요,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들도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대충. 그것도 뭐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가지고요. 떡도 뭐 거룩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으로 그냥 누가 먹다가 남은 거 그냥 가져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내 이름을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증거를. 말라기서는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합니다. 다. 이 모든 반박은 사실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아주 불쌍한 태도예요. 아주 교만한 태도라는 거죠. 건방진 태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그런데 아닌데요. 그거 나온다라는 거죠.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해 가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한다. 봐라, 너희들 봐라. 너희 자식들이 널 존경하지 않니? 야, 종이 주인을 공격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봐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는 게 있니?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도 안 하시니까. 에이, 하나님이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대충 해도 돼.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증거를 보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찮게 여기고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다리 절고 눈 멀고 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짐승들 제물들을 가져왔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받아주고요. 또 그렇게 했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여러분, 왜 제사장들은 그렇게 그런 제물들을 그냥 받았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과연 말라기 때는 어떤 일들이 진행됐을까? 백성들은요 아예 제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식었으니까. 자신들의 헌물과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졌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루살렘도 우리가 정말 밤잠을 못 자고 하면서 전투하면서 졌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한 보답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서운한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가져온 거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그냥 넙적 받아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그것을 안 받아주면요, 제사장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요즘 세대가 정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나오는데요, 성도님들이 어려운데 전심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예배를 그냥 나와서 드리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펠로십이에요.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주일날 예배 이후의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안 나오고 그 시간을 하면은 욕먹을까 봐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아유, 예배 오셨으니까 됐죠. 아유, 인생은 일주일은 6일은 마음대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주일말만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뭐 다리 부러지고요, 흠 나고 상처 투성인 예배를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부분이. 제가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리더로서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정말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거룩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게끔 성도들을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뺏긴 것을 다 끌어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한번 잘못 드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배를 대충 드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떨려야 돼요. 여기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거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열리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부러진 아니면 상처받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냥 끝날 겁니까? 안 되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께서의 보혈이 임하셔서 그것이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며 아름다워져서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대충 준비하면 됩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 야,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지. 왜 목사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 죽이냐?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분이 상처받고 또 무너질까 봐 세워야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죠. 참석만 해도 된다. 예배 헌금만 드려도 된다. 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어딘데 이거 저거 해라 주문이 많어.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다니까요. 성도님들도. 목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말씀이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들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선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의 그 느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설교 듣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자신에게 듣기 좋고 느낌 좋고 또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 설교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신학이 어떻든지 진리가 선포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거 좋은 설교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구사를 잘합니까? 목사님들이 기가 막힌 말로 이렇게 하시면 뭐 축복 받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들으면서 솔깃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저도 그냥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선언돼서 자신의 감정을 건들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설교하고 그러면 문을 콱 닫아요. 그리고 거부해요. 심지어는 설교가 나빴다라고 악평해버려요. 악평.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질책만 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악평해요. 인격적인 악평도 같이 나와요. 설교만이 아니라. 이게 요즘 교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없는 이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세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정말 진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냉담해졌어요.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이 상처를 받아서 섭섭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응답을 안 해줘서. 근데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일까요? 그것도 뭐 좋고 아주 귀중하고 첫 번째 이렇게 얻은 무슨 첫 소산 이런 걸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가지고 와서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의 의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그냥 나하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뭐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딴 신이에요. 높은 신. 예배에 활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직접 경험을 했죠. 1차, 2차, 3차 포로의 리턴이 있었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일들이 기적이었어요. 기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인도하심 때문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는 성전 그 기물들을 다 돌려줬어요. 기가 막히게. 이거는
역사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 해방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가져왔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도요, 정말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단 말이죠.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것도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봉헌하고 섬기고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가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삐져가지고 잘못 긴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으니까 이건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요즘 현 시대의 성도님들의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로 나와. 여기에 환장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감사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 구원을 위해서 여기 나온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안 나와요. 완전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구원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천국에 이끌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해요. 그게 구원의 정말 실체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건 다 하나도 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유 딱 하나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다 놓치고요, 이 빈 껍데기만 잡고 산다는 얘기죠. 속아 알맹이는 사라진 상태에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간단하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냉담하게 마음이 식고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제사장들도 같이 거기다 동조해가지고 사회적인 그 흐름에 맞춰서 그 예배만 오시면 된다라는 그런 시류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요즘 교회가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류에서 역행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역행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서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탁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출애굽기 28장 40절하고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하고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하는 아주 클루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힌트가 있어요. 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착한 일을 해서 됐을까요? 거룩한 일들을 해서 됐을까요? 아름다운 일들을 해서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려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그들의 컨디션과 그들의 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딱 두 가지를 하면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이 모향,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은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죄인인 제사장들이 거룩할까요? 죄가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그런데 이 죄인인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죽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돼. 그러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신약적으로 풀어서 오직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을 입으래요.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옷을 반드시 입고 서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적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벌벌 끓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격.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끌어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끌어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 그게 없이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절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과 연결돼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할 때는요, 용기를 주세요. 은혜를 줘요. 아유, 잘하고 있다. 야,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잘못하고 있어 너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쳐. 그런데 그 음성을 안 듣고 그냥 나오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쉽게 얘기하면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앉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성을 들으란 말이시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이 추악한 죄악을, 이 입으로 저질렀던 이 죄악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회개해줘. 얼마나 더러운 얘기를 썰어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말로. 근데 그거를 버젓이 그냥 갖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겠습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날 대신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는다는 얘기는요,
뭐냐, 하나님이 끝장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울분입니다. 울분. 이거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이 모든 거짓되고 진실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절규. 왜 그러실까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예배만이. 예배가 진정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 진정성, 거룩함, 거기에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저랬다면, 목사님이 이런 실수를 했더니,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발음이 자꾸 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그냥 미국 그 교회에서 섬겼는지 한국어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거룩한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예배를 꿈꾸시고 이뤄가시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이 삶이 살아나고 이 삶이 살아난 그 능력으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교회가 되길 꿈꾸며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처럼 이 예배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는 이 놀라운 선교의 지평이, 전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